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들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성전들을 가로질러 물건을 나르는 것을 금하셨다. 예수께서는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록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는 어떻게 예수를 없애버릴까 하고 방도를 찾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를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무리가 다 예수의 가르침에 놀라고 있었기 때문이다. 저녁 때가 되면 예수와 제자들은 을의 성 밖으로 나갔다. 이른 아침에 그들이 지나가다가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베드로가 전날 일이 생각나서 예수께 말하였다. 랍비님, 저것 좀 보십시오. 선생님이 저주하신 저 무화과 나무가 말라 버렸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있으면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예수께서 성전뜰에서 거닐고 계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예수께로 와서 물었다. 당신은 무슨 고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당신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고난을 주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겠으니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그러면 내가 무슨 고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하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온 것이냐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내게 대답해 보아라.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하며 말하였다. 하늘에서 왔다고 말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았느냐고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에게서 왔다고 대답할 수도 없지 않은가. 그들은 무리를 무서워하고 있었다. 무리가 모두 요한을 참 예언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모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내가 무슨 고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아멘. 용서, 과거의 관심을 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창동 감독의 영화였죠. 전도연 씨 주연의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히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용서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무엇인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에서는 전도연 씨가 자기 아들인가요? 하여튼 자기 자식이 살해당한 살인자를 찾아가 가지고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 말을 하니까 살인자가 나는 이미 용서받았는데 이렇게 히덕거리니까 그것 때문에 막 속이 뒤집어지는 그런 과정이 영화 속에 잠깐 나오는데, 자, 용서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누군가, 특히 가해자를 찾아가서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선포하는 게 용서가 아닙니다. 자, 우리는 마치 용서라고 하면은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나에게 아주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 지금도 내 마음속에 큰 어려움을 끼치고 있는 그 사람 혹은 그 사건을 그냥 다 품어주고 또 왠지 더 잘해줘야 되고 이런 착각을 합니다만,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저도 이제 개척을 했을 때 제 30대는 분노에 점철되어 있던 시기였던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막 개척을 하고 아는 집사님 부부와 식사를 했는데 나중에 그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좀 그때 걱정됐대요. 말투와 표정에서, 그분들이 저 20대 때부터 봤던 분들이니까 말투와 표정에서 굉장한 분노 막 그런 게 느껴져 가지고 걱정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마치 지금도 물론 이제 그렇게 울컥울컥하게 만드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뒤에서 나 험담한 거 다 알고 있거든요. 내가 찾아가 가지고 진짜 칵 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남아 있죠. 자, 그러면 그런 사람 딱 봤을 때 가가지고 아유, 내가 너 용서해. 아유, 뭐 이게 용서냐 이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마가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 사건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만 나오는데 먼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대사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과 22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는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당부가 더해져 있는데 그게 25절이에요. 25절만 읽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에게 일어난 일, 이 일이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인데 기도하는 자에게는 이런 일이 다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면서 25절을 마치 조건절처럼 너희가 남을 용서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거를 따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전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 남을 용서해 줘야 됩니다. 자, 용서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남에게 당해본 사람은 알 겁니다. 누군가에게 뒤통수를 맞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심지어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끼쳤을 때 그를 쉽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안 당해본 사람이나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경제적으로 손해가 입혀가지고 막상 내가 어렵게 살아봐요. 그게 용서가 되나? 자, 성경이 말하는 적어도 예수님 말씀하시는 용서는 그런 식의 용서는 아니에요. 먼저 오늘 본문에서 용서하라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아피에미인데 이것은 버리다, 떠나다입니다. 버리다, 떠나다. 그 사람의 일을, 과거의 일을 버리라는 겁니다. 떠나라는 겁니다. 즉 그거에 대해서 네 마음에 영향을 미치도록 그것을 떠나 보내는 것. 이것이 용서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나중에 저도 좀 더 이거 연구해가지고 쭉 해보고 싶은데 우리말로는 다 용서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는 단어가 다 달라요. 조금씩 다릅니다. 일단은 복음서에서 용서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대부분 다 아피에미입니다. 그런데 바울 서신에서 바울 서신은 또 이 단어를 쓰지 않아요. 바울 서신 또 다른 말을 써요. 카리조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은혜를 베풀다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말하는 용서하다라고 하면은 이 카리조마이, 은혜를 베풀다를 용서로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내 오른뺨을 뗀 사람 왼뺨도 대주고 나한테 사기친 사람 그래 뭐 다 사기친 거 다 탕감해주고 막 용서해주고 이런 걸 생각해요. 적극적인 용서죠. 적극적인 은혜 베풀기. 이것은 바울 서신 같은 데서 많이 사용한 단어고 적어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용서는 이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용서는 그 일을 너의 마음속에서 떠나 보내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고민해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운전할 때 앞차가 확 끼어들었어요. 그러면은 입에서 욕 한번 나가고 빵 한번 하고 나서 거기서 끝나면은 떠나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떠나보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쫓아갑니다. 창문 내립니다. 뭐 하는 거예요? 너 내려. 이거는 용서하지 못한 거죠. 그때 그 사건이 일어났어요. 마음이 상했어요. 불편했어요. 에이씨 하고 잊어버리는 게 용서의 첫 단계라는 겁니다. 잊어버리는 것. 자, 제가 예전에 누구한테 꽤 목돈을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계속 신경 쓰입니다. 진짜. 돈 달라고 말을 하자니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색해질 것 같고 지금까지 쌓은 모든 것들이 다 어그러질 것 같고 그렇다고 내가 그냥 가만히 있자니 내가 막 타들어갈 것 같고
막 여기서 괜히 온갖 생각, 억측, 그 사람에 대한 이상한 마음들 막 온갖 게 올리면서 내가 나를 괴롭히고 있더라고요. 그냥 얘기했어요. 돈 좀 빌려, 돈 좀 빨리 갚어. 그리고 갚기 시작하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는 멀어졌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 보니까 그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관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일을 그냥 제가 더 이상 이렇게 묵혀두고 거기에 묶여있지 않기 위해서 돈 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받았어요. 그렇게 끝났어요. 저는 그게 용서의 한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묵혀두고 그 묵힌 걸로 내 마음속에 짐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 내가 계속 그 지옥 같은 가시덤불 속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할 말 있으면 하세요. 꼭 그거 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가 용서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용서라고 하면 괜히 혼자서 그냥 그래 내가 용서해야지, 내가 잊어야지, 내가 품어줘야지. 노 그런 건 용서가 아니에요. 자, 우리는 요셉의 용서를 많이 생각합니다. 요셉이 그렇게 자기를 했던 형제들 품어주고 해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줘야지. 자, 요셉의 용서에는 전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그가 형들의 일을 잊어버린 데 14년 걸립니다. 두 번째로 그는 더 이상 형제들이 범접할 수 없을 만큼 성공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냥 과거의 그 찌끄레한 일들을 잊어버린 거예요. 뭐 아무것도 아닌 거. 지금 이만큼 내가 성장해 보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초등학교 때 누가 나한테 500원 빌려갔다가 떼어 먹었다 칩시다. 내가 나중에 돈 500만 원 벌어보니까 500원이 돈으로 보입니까? 그런 거 잊어보내고 떠나보겠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넉넉하고 풍성하게 잘 살게 되니까 잊어버렸어요. 동시에 세월이 흐르니까 잊은 거예요. 여기까지 되면 용서의 단계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우리는 괜히 이렇게 용서하라는 명령을 볼 때마다, 물론 제가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찔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요셉의 수준에 이르지 못한 나를 보면서 자괴감에 빠질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과거에 이런 것들을 다 덮어주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오히려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줘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의 명령은 분명한데 나는 왜 이걸 실천하지 못할까? 내가 이 명령을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나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가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 자꾸 과거의 일에 얽매이지 마. 너 자꾸 그 사람의 일 때문에 네 마음을 스스로 다치게 하지 마. 떠나버려. 그거 보내버려. 그래야 네 마음이 살아. 저는 예수님의 이 용서의 명령을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렇게 나에게 뒤통수 친 사람, 그래서 그 일 때문에 경찰서 가지 않고 법정 가지 않고 쓱쓱 떠나보낼 수 있을까요? 떠나보낼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께서 원수를 갚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자, 제가 좋아하는 말이기도 한데 하늘의 그물은 성긴 것 같아도 촘촘하여 피할 수 없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장자였던가 논어에 나오던가 노자에 나오는 거예요. 노자에 나오는 말인데 자, 그 단어의 표현처럼 잘 빠져나갈 것 같죠? 그 나쁜 놈들 반드시 어딘가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신기하게도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해서 내가 깊게 원한을 삼을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이거를 꼭 기도하십시오. 내가 그거를 그냥 떠나보낼 수 있을 만큼 그 사람의 일, 그 과거의 일, 그 관계 때문에 힘들어진 것들 그런 거 신경 쓰지도 않을 만큼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사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 봅시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지금도 이제 어쩔 수 없이 행사 가면은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편합니다. 솔직한 말로. 그냥 솔직하면 뒤통수한테 딱 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진짜 많이 드는데 걔네들 만날 때 걔네들이 그 사람들 만날 때마다 제가 그 감정에 지배당하면 한동안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내가 더 저런 거 신경 쓰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수년간 기도를 했는데 몇 년 지나고 요즘에서야 그 사람들 봐도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고 또 나에게 노력이 필요하면서 동시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떠나보낼 수 있도록 지혜로운 조치를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되지도 않는 이상한 용서의 모습을 만들어 놓고 내가 그거에 미치지 못함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아가면 그 스트레스는 결국 그의 일을 내 마음속에 더 묶어버린다는 거예요. 더 묶어버. 여러분 떼인 돈 있으면 받으십시오. 그거 받아야 됩니다. 왜냐? 그거 받기 전까지 내 마음 지옥 될 겁니다. 내내 나를 지옥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교인 간에 모든 교회에서 목사들이 다 하는 말인데 교인 간에 돈 빌려주지 말라고. 만약에 돈을 빌려줄 거면 내가 그 돈 빌려주고 잊어버려도 되는 액수만큼만 하라고. 그 이야기를 다 하는 이유는 계속 돈 못 돌려받으면 그때마다 자기 마음을 스스로 지옥불에 넣기 때문입니다. 그냥 내가 줬다 생각하고 잊어버릴 액수까지만 돈 거래하라. 그렇게 다들 지혜롭게 조언을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래 너 줬다 이 거지 같은 삐삐삐삐야 이러고 잊어버릴 수 있는 만큼의 액수가 아니라면 그거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 마음에 비로소 그런 사건들을 떠나보내게 되는 거죠. 우리는 너무 이상한 용서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미치지 못할 때 나를 괴롭게 합니다. 스스로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과도한 이상한 것들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용서의 참 의미, 그것은 과거의 일에 대해서, 지나간 것에 대해서 이제는 네 마음속에서 떠나보낼 수 있도록 우리가 지혜롭게 현명하게 조치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그렇게 과거의 것들을 하나둘씩 세월의 강물 앞에 흘려보낼 때 우리는 비로소 그런 것들에 자유하게 되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지금 현재를 즐겁게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한 믿음의 기도가 다가오는 새해 또 우리의 한 방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단의 말씀 이사야 35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그 사람의 일이든 그 과거의 일이든 그런 것들을 내 마음속에서 지워버릴 수 있도록 우리 노력합시다.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 이거 지워주세요 기도하면은 신기하게 더 깊게 새겨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첫 번째로 기도의 방향을 살짝 바꿔서 하나님 나 더 이상 그런 거 신경도 안 쓰게끔 지금을 잘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지금을 성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성공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결코 세속적이거나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이렇게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뭐든지 받는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아직도 여러 가지 일 때문에 특히 법적인 문제로 인해서 아직 그런 것들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 않았다면 그거를 정리를 하십시오. 거기서부터 모든 것들이 출발합니다. 채무 관계가 되었던 혹은 법적 관계가 되었던 간에 그게 이상하게 안 끊어 놓으면요 계속해서 자기 열권을 갉아먹어요. 그래서 가장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가 가족 관계인 거예요. 가족 혈연 관계. 정리가 안 되니까 그 정리 안 되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내 마음을 갉아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용서가 그만큼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제가 도시를 옮겨라, 따로 살아라고 권면을 하지만 그게 잘 안 돼. 부모 자식 사이는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내가 용서하기 어려운 대상, 사건을 내 마음속에서 떠나보낼 수 있도록 첫 번째로 하나님께 성공을 구하시고 두 번째로 나와 그렇게 힘든 모든 것들을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용서의 첫 관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상한 것을 요구하지 않고 무리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혜롭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분별하여 오늘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를 취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정말 우리가 잘 살기 위하여,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살기 위하여 과거의 것들을 떠나보내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용서에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가 용서할 수 있도록, 과거를 잊어버릴 수 있도록 요셉과 같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요, 과거의 모든 것들이 정말로 야, 내가 고작 저런 일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했단 말이야, 지금 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네 라고 흘려보낼 수 있도록, 오히려 웃으면서 떠나보낼 수 있도록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정말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얽매인 것들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떠나보내야 될 것은 떠나보내고 잘라야 될 것은 잘 잘라냄으로써 용서의 시작을 잘 현명하게 시작하여 더 이상 나의 삶에서 거칠 것이 없게 자유롭게 하시고 그 자유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2025년을 이렇게 떠나보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베푸시는 2026년을 기대하오니 그 26년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과거의 묵은 것들을 모두 떠나보내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취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공의 은혜를 베푸사 무의미한 과거를 잊어버리고 떠나보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